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7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심고자 했지만 무리들은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시라면 우리 조상 모세는 만나를 보여줬는데 당신은 뭘 보여주겠냐는 것입니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수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첫 번째 양식은 우리가 땀 흘려서 먹는 것이고 두 번째 양식은 만나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우리가 먹는 양식과 성격이 똑같아서 우리가 먹는 양식을 먹어도 언젠가는 죽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만나도 40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구약 백성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 번째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매일 40년 동안 공짜로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지만 하루만 먹으면 뷔페에서 못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떡도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맞지만 만나와 다른 것은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떡의 특징은 한 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는 썩을 양식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진짜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들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 물 길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I am 이렇게 하시면서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는 뭐뭇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 나는 문이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 좀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제는 인간도 아닌 불질인 떡으로 자신을 낮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을 먹으라면 뭔가 현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마가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직접 이 떡을 떼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 몸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어도 누구나 어느 날은 다 죽고 만나를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라. 사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많이 전도합니까? 아마 수천 명, 수만 명도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로 신기하게 그 중에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지가 전혀 않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13장 1절에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형편없고 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보면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문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랑하시되 엔들리스 러브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라도 보내셔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15억 중국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기 위해서 우리 부부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주신 자를 끝까지 귀히 여기시고 찾기까지 찾으시며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만 적용시켜야지 남에게 적용 시키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내가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전도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자든 택하지 않는 자든 다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택한 자들은 마음을 열고 또 설사 완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이 똑같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잘려나가고 깎여나가며 다듬어져서 성도답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을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반드시 구원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0이 이르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수군하지 말라. 이 수군수군 그랬다는 것은 불만을 표출로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리 없다는 이 선입견, 이 고정관념에 꽉 잡혀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나의 이해를 넘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믿어지면 큰 은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선입관으로 판단하고 거절하지 말고 나의 이해를 넘어선 분이시다 하고 유보를 해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를 하고 유보를 해두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수군거리고 선입견에 빠져 불신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받은 내가 받은 것, 구원은 내가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에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응답하고 손을 내밀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두 손은 결코 만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여기서 듣고 배우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초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좋게 받아들여 주님 앞에 나옴을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넬에게 와보라 하면서 주님께 인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의 종들을 들어 쓰셔서 이끄실 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너무 외로워서 위로받고자 참 누군가가 인도할 때 예배에 나왔을 수가 있고 또 사업 실패해서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 예배나 보자 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질병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또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끌림 받아서 이해가 안 되지만 나온 것 자체가 크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그물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물에 걸려들고 주님께 잡혀 피싱 되어서 주님께 안기는 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것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닌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서 팔딱팔딱 하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떡을 생명의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생명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2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육이 죽는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자고 일어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 이하 이 빵이 되어서 물질이 되어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이렇게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다투며 예수님을 식인종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즉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만 자신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연구 대상이나 감상을 도덕적으로 배울 대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구원받아 내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거니와 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개념이 나중에 성만찬의 개념으로 발전해서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기도를 먹어버리고 말씀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원색적으로 믿고 뜯어 먹어버리고 예배에 먹힌 바 될 때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6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60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이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란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더더욱 이해도 해석도 안 되는 것입니다.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과 이성 육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자꾸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림의 현상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62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하셨는데 부활 승천 후 모습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다가 걸리게 되어서 수군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도 우리가 듣는 채널은 이성인데 그러나 육으로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시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적인 이성으로 받는 사람은 늘 말씀을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는 것 같고 계속해서 갈증과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 쏙쏙 잘 박힌 목과 같이 쑥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쏙쏙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힘이 나고 생기가 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서 모든 슬픔과 좌절이 싹 달아나고 찬송을 하며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0이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그분의 은혜에 부딪힐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확실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다만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60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께 나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도 먹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7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지금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과 고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 떠날 때 얼마나 깊은 실망과 고독감과 고통스러움을 느낍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달면 먹고 쓰면 내뱉는 그런 적당히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기 위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이십니다.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해서 이런 고백을 할 정도가 아니란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은혜로 빚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떠난 무리들과 다르게 그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0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죄인으로서 자아 발견을 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근거를 기적에 두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 신앙에서 떠나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리들도 자기 만족을 위한 표적 신앙만 구하다가 내가 원하는 빵을 만족시켜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바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 잡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죄와 죽음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주는 그리스도시나 신앙 고백할 때도 있었고 또 신앙 고백 후에도 사탄으로 몰리는 경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번 두려워서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신앙은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 이후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지나면 사상도 문화도 교훈도 변하지만 우리가 8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영생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결코 아닌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이 엄연한 현실을 보며 다 두려워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영적 실력으로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실력이 안 되는데 이런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이 고백을 기초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71 그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둘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여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인 유다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직 돈과 이념과 시기 질투 자기 안위와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인간적이지만 영생의 말씀 앞에 서서 고백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아 회개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도 중에 사도로 쓰임 받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생의 말씀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워감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제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7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